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그 교회의 장로로 섬기기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죠.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권면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요한 1서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신이 있는데 최고로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계급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신과 저급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최고신은 굉장히 선한 존재예요. 그리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최고신은 영이고 이 최고신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하급신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듭니다. 최고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원래 이 최고신과 살고 있었던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들은 마치 그 불꽃의 어떤 한 부분과도 같았어요. 그 최고신의 일부분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급신이 세상을 만들고는 물질로서 육체를 만들고 그 영들을 이 육체 안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최고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영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육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과 이 육체라는 것은 하급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고 또 매우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판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이것을 알게 된 최고신이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간 영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요.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신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냐면 사람처럼 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고 완전한 그 최고신의 아들이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최고신의 아들도 사실 이 영일 뿐인데 이 육체 없이 그냥 왔는데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입니다. 감춰져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지금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임무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 이 영으로 온 메시아를 영적으로 만날 때에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하는 자만 그 특별한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는 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게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우리 기독교하고 뭔가 좀 또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요. 거기에는 최고신이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의 영혼도 선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은 선한 것인데 잠깐 그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하고 영적인 그런 세계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이 하급신이 만들어낸 악한 세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이고 그 세계에는 영혼이 입고 있는 이 육체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육체도 모두가 다 악한 것이죠. 이 주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들의 주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죠. 어떤 최고신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고신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와 만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개인적으로 얻어낼 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실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을 해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영적인 존재,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금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는 것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고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는지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황당하죠. 우리가 듣기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슨 신화 같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싶죠.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먼저 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뭐 상급신, 하급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도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영과 육 모두가 타락했을 뿐이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시는 누구냐면은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고 우리가 만져보기까지 했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단순히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혀 다르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영지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세상에서 뭘 하든 간에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열매로서 그 믿음이 뿌리가 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선행을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참 심각한 것은 그 영지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벗어나야 할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게 되었어요. 또 우리 몸은 악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며 오직 영혼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음란함, 또 술 취함, 방탕함, 그런 삶으로 사람들이 빠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선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악한 육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나쁜 육체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선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구원을, 그 구원마저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영적으로 만나서, 그죠? 어떤 비밀스러운 구원의 그 어떤 지식을 전달받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 최고 신에게로 돌아가려는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어요. 영지주의는 이렇게 여러 면에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지주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듣기에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빠져들었을까? 우리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가 유행하던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이때에는 많은 자연재해가 그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63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9년에는 베스비오 화산이라는 것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중반에는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죠. 무서운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역에 유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염세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을 혐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탈출해야 할 악한 곳으로 소개하는 이 영지주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죠. 그들의 현실을 매우 잘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큰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고통의 바다, 고해, 우리는 그 고통의 바다를 떠다닐 뿐이다. 저기로 가봐도 고통, 또 저쪽으로 가봐도 또 고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덧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삶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거, 그거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현실이 답답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생한 경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나만의 경험을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 앞에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다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든 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 신은 뭔가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선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무의미해 보이고 또 이 세상은 그저 마냥 악해 보이고 속히 이 세상을 떠나서 신에게로 가고 싶고 뭔가 신비한 비밀스러운 경험을 원하고 뭔가 좀 불완전한 그런 저급한 신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영지주의의 특징들이죠. 영지주의는요, 1세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력이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과 회의감 속에 젖어 있을 때 영지주의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들어와서 나의 신앙과 슬며시 섞여버려요. 아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믿냐? 그렇게 황당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영지주의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신앙과 섞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는 1세기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1세기)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사상에 젖어들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의 대처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권세자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도망쳐 나갈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니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이 세상을 피해 내 세상으로 오너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찾아 이 세상으로 왔으니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딸 큰애 현아를 학교에 아침에 태워다 줬습니다. 그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제가 학교까지 태워다 줬는데요. 현아가 그 차에서 내려서 학교 교문으로 건너가려고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참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만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세상이 또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많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그 세상 속에서 안간 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넘어지지만 말자 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 현아뿐만이 아니죠. 그 옆에 수정이는 또 별다르겠습니까?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어진 길이려니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많이 힘드셨죠.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고, 직장에 또 일단 출근을 하면은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들 하시다가 그러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아프던 곳이 또 아프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이 세상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의감을 가지기 쉽죠. 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의 무의미함을 곱씹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부르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냐면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최후의 승리, 그것을 아는 자로서 마치 그 승리를 그때 누리듯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염세주의, 회의주의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져 버린 그 잘못된 사상들을 걷어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세요. 단지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충실히 살아낼 때에 어느샌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화분에서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꽃이 확 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안 이랬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쌓아간 그 삶이 한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복음과 섞여버린 영지주의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전혀 달라질 것 없이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그 이론들에 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혼동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들었고 또한 우리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함을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